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알 수 없는 패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가나안 땅의 첫 정복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목격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한번 찾으셨습니까? 네, 아직도 찾고 있죠? 계속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또 한 주 동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침묵하면서 지금 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복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정. 이들은 지금 그 사기가 완전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화르르 무너지고 여리고를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었으니까. 목격했어요.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아주 쉽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사기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정복지인 여리고, 아이성이죠.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말씀이 7장의 2절부터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7장을 보시면 7장의 말씀을 딱 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1절에 뭔가 심상치 않은 구절이 나와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1절에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이전에 6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도 했어요. 그런데 꼭 명령을 한 번씩 어기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꼭. 그게 누군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굳이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그냥 아간 이렇게 써놓으면 될 텐데요. 지파부터 누구의 아들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는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은 아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1절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은 우리만 알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어디에 이들은 집중하고 있느냐? 지금 빨리 아이성을 우리가 치러 가야 돼. 정복하러 가야 돼. 아이성을 점령해야 돼라는 거, 그거 하나에 지금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 지금 이 말씀만 읽어봐도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과정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와 동일하게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한 2-3천 명쯤만 우리가 올라가서 아이성을 우리 치게 하소서. 왜냐?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 많은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손쉽게 정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 정복커녕 그죠?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손쉽게 그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36명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적이 무서워서 막 주랭랑 친 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왜 이게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구절인가? 바로 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36명이 죽은 게 물론 슬프죠.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들이죠. 이전에 우리가 여리고를 앞으로 여리고 이 여호수아를 쭉 묵상할 때 많이 느꼈던 이런 문장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우리가 한번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완전 정반대로 지금 상황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은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던 그 3,000명은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의 군사들로 뽑혀 올라갔을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의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승리가 아닌 완벽한 패배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완벽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아직 여호수아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에요. 당연히 그렇기에 손쉬운 정복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지금 낳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연대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이 법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벌하지 않으셨어요. 아간, 너가 잘못했으니 너만 벌을 받으면 돼 라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아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아이성의 완패를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세상에서 기독교가 질타를 받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나? 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딱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 단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책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먼저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한편으로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지금 이 시대는 요단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되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 나부터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교회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교회의 희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가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입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간이 이런 범죄를 행한지도 몰라요. 행한지도 모른 채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이미 상황도 파악하고 그 숫자에 맞게 군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죠.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원인을 빨리빨리 파악했을 것 같아요. 왜 졌지? 분명히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보냈을 텐데. 그리고 빨리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안 되겠다. 3,000명이 아니라 한 10,000명쯤 보내서 아주 그냥 손쉽게 정복을 해야겠다 라고 하고 빨리 다시 군사들을 보냈을 거예요. 왜?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그 사기가 더 떨어지고 이 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 퍼지기 이전에 빨리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자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것이 이 말씀에서 주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좀 여호수아가 궤 앞에서, 여호수아와 또 장로들은 궤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들이 엎드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한테 여호수아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여리고성의 패배였다면 그래,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아멘.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씀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제 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곧 포위당해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의 심정이. 사실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해 보기도 하고 막 소리쳐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펑펑 울면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막 하나님 탓을 하면서 막 기도했던 그런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왜 패배했는지 여호수아가 알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가 멸하지 않으면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패배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정탐꾼의 잘못된 정탐도 아니었어요. 또 3,000명의 부족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정복은요, 출애굽부터 시작되어서 이 전쟁들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즉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전쟁이에요. 이들이 지금 매번 매 순간 경험했던 것들은 이들의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들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도. 근데 그에 비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작고 소수의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패를 당한 이유는 아이성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흠집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이들은 가슴 아픈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딱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아간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생각으로 인해 아간 혼자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 한 명의 죄로 인해 여러분 교회가 죄로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가 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분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 나 하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엎드림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첫 실패를 이제 겪게 된 이 여호수아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충분히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 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 물으셨나요? 여호수아처럼 슬퍼서 너무 슬퍼 울며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소리도 외쳐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날이 저물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결국에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